전쟁을 앞두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자면 일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없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저희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길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성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깃발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12지파의 깃발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깃발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아주 조직적이고 너무나 잘 정돈되고 정리되는 상태로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다 배열을 했고 그 맨 앞에는 항상 깃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가장 센터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경에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궤, 증거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60편이 이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언약과 증거의 그 백합화의 곡조에 맞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상기하는 가운데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저께 저희는 이 성막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는 죄의 회개가 있고 또 죄의 정결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용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든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또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죄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그 죄악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조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민수기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각각 이 성막의 단을 위하여 봉헌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그래서 12일이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 그 각 지파의 족장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봉헌 예물을 드려요. 그것은 여러분 성막과 더불어 그 각각의 지파들을 봉헌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봉헌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모든 부분을 다 그리스도 중심, 이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모든 걸 다시 재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깃발을 높이 쳐드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그저 가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60편의 6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래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말씀할 뿐 아니라 이 번역에 의하면 God has spoken from His sanctuary. 하나님이 그분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깃발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재배열하라고 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바로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특별히 다윗의 경우는 지금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을 하고, 그렇죠? 정결케 하고, 그런 일들이 과연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대적을 치기 위하여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 총과 칼을 잘 손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죠?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아유 목사님 지금 왜 갑자기 이 변을 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디테일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더군다나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여기 성경에 여러분 참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변소에 가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아이고 여기 소변 대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서 속된 말로 하면 오줌 누고 똥 누고 왜 이런 얘기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 매일의 삶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에 아무런 불합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진을 깨끗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깃발을 주실 때 다윗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길이고 이게 회복되는 길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대적을 우리에게 붙이실 수 있는 거구나.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총과 칼만 들고 나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60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여기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참 희한한 일을 여기 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여호수아에게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을 때 바로 그냥 그들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5장의 상황은요, 6장의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생각만 해도 두려운 그런 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난공불락의 요새,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뭐 무너뜨리나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자면 뭐 일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없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해요.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와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보건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매우 심플하고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그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할례를 행하고서 여러분 꼼짝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깃발을 주실 때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거구나. 우리의 거룩함이 그게 힘이구나. 우리의 정결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돋보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동참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시편 60편에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 헛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구원의 헛됨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 소변 대변 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대적을 밟으실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깃발과 또 전쟁, 이 정결에 대한 모든 연관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의 또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다 우리에게 교훈과 또 때로는 책망까지 또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것, 왜 그 깃발을 높이 쳐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깃발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도 그 모든 것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 내가 이 선과 악의 이 싸움에서, 이 대쟁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관건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에스겔. 우리 에스겔서 우리 40장에 있는 말씀 좀 볼게요. 에스겔서 40장. 이제 1절부터 좀 필요한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이제 48장까지 있잖아요. 이 40장부터 48장 맨 마지막 장까지 요 부분은요 이제 결론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무슨 이상과 관련해서 주어졌는지를 여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로잡힌 지 25년이나 지났어요. 매우 절망적이죠. 한 해, 두 해 이러다가 25년까지 갔어요. 아직도 언제 이 포로가 끝날지 몰라요. 어쩌면 여기서 영원히 끝날 수도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성이 다 함락되고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 민족은 끝이구나. 그때에 여러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언제 이 말씀이 임하게 되냐면 정월 10일에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이 유대인의 그 성력으로 7월 10일 이것은 그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다 끝까지 나누지 못하겠습니다만 바로 그 대속죄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이제 이상 중에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이 참 벅차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 이상 중에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뭘 가지고?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다 그랬어요. Measuring rod.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라면 물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청량하는 장대, measuring rod. 여러분, 보통 청량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성전을 청량한다. 성전을 청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회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짓지 않아요. 다 설계를 하고 치수를 재고 또 그 지을 터에 가서 다 이 줄로 다 반듯하게 모든 것들을 그어 놓고 다 확인하고 청량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량하는 장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대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리 힌트를 여기서 미리 하나 드리는 거예요. 장대는 바로 깃발이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구리뱀을 달았던 그 장대, 그 장대라는 말 자체가 깃발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청량하는 장대라고 하는 거, 이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곧 영적인 싸움, 그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일 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깃발을 높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이 높이 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무엇 중심으로 하자? 성막을 중심으로 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생활하자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뭐가 있어요?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마지막 회복의 이야기고 마지막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침내 또 하늘에 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소의 메시지와 더불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또한 준비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타이밍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 성전 정결과 우리 백성의 정결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량하는 장대, 성도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그 울부짖는 다윗에게 깃발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자리를 잘 잡아야 함을, 우리의 삶의 센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높여지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듣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게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건강과 또 믿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업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